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한 1서의 경우는 서신서예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써나가면서 이런 이유로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는데,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해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두 가지나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4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3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뭐 그런 인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를 pleasure, possession, pride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를 추구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죄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죄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욕을 쫓는 건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잠시 fun하게 느껴져요. 이게 fun이라는 게 재미거든요.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 fun하게 느껴지는데 기쁨이 충만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전혀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도박하는 거거든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유흥업소 찾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불륜을 저질러도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별의별 놀이를 다 합니다만 재미가 느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를 느끼는 것과 기쁨이 충만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면 그게 재미 느끼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이지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재미를 위해서 뭔가 육신의 정욕도 쫓게 되고 플레저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요, 뭔가를 사고 싶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사고 싶은 거야. 필요 없는 것들도 사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유를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 굉장히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남는 것이 허무함과 우울함과 죄책감과 갈등과 다툼,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잠시의 재미를 위해서 죄를 추구하는데 이게 마귀의 미끼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fun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뻔한 거야. 죄 짓는 거 재밌어. 한번 해봐. Sin is fun. 그러나 죄를 통해서 느껴지는 재미는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한 재미이기 때문에 극히 순간적인 것에 불과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마약이든 도박이든 쇼핑이든 게임이든 거기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어져 있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약효가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옥조이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이 이제는 굴레에 들어가서 죄의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요한이 다시 펜을 들었냐고요? 우리로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사귐은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에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눔이 있기를 위해 펜을 들었다. 그런데 그 나눔이 있을 때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사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귐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넓게 높게 그리고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어떻게 가질 겁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귐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우선인 거죠.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게 되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가야만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고 싶다 그러면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자, 요 두 구절을 읽으면요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읽는 느낌을 받아야지 돼요.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해 놓은 듯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넘겨짚고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함께 계셨다. 요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넘겨짚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통일하게 넘겨짚고 해석을 하게 하는 부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일서도 같은 표현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는 이 표현을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틀을 가지고 넘겨짚어 해석을 한 것이 이거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혹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자, 이제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서 사전에서 정의 내린 거를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연설이나 대화나 강의나 보고서나 가르침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이거를 영어로는 WORD, w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단어예요. word예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어떤 용어를 의미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word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글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mind,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전을 보면은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로서 제2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이제 이거는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버린 거 아닙니까? 사전에서 이미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지고 나서 사전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 로고스를 제2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600년 경에 처음으로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로고스를 사용했냐면 우주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신의 이성이나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그때부터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까지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변화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6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런 의미로 로고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단어, 용어, 말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이거를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번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In the beginning was the mind. 태초에 생각이 계시니라.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거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데 태초에 생각이 계시니라.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유스트가 되면 전혀 생소하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태초에 생각이 계시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을 각각 다른 인격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중 제2위의 신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성부와 다른 인격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넘겨짚어버린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이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인격의 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이게 설명은 안 되지만 신비이고 말이 된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억지 주장이죠.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진리인데 그 복음을 모르면 끝까지 우기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는 나 자신이지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인격의 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곧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말이 곧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논리와 나의 말과 나의 능력, 나의 의지 이게 곧 나 자신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인격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로고스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로고스, 생각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생각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증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에이노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그 외에 아무도 없다 이거거든요. 구약 내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라고 증거해 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알케이 에인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에인 프로스톤테안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그러면 그 로고스 생각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자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까 로고스 생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엉뚱해도 이게 보통 엉뚱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떠나서 독립적인 또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카이 홀로고스 에인 프로스톤테언 그 생각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이 삼위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 다음 문장에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그 로고스 생각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고스를 엉뚱하게 해석할까봐 로고스는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요한이 분명하게 호 로고스 에인 프로스톤테온 그 로고스가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 때문에 분명하게 엉뚱한 해석이 나올 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라고 하는 문장을 분명히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를 엉뚱하게 해석할까봐 로고스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고스가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한 분 여호와시니까 그러면 로고스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자 봐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의 하나님인 거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이신 로고스가 육체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로고스, 생명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시지 또 다른 인격의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로고스, 생각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였고 또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든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시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고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이거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장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자,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의 로고스, 생명의 생각이에요. 로고스를 생각이라고 번역하자 그랬잖아요. 생명의 로고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형제 나단의 혈통에서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택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에서 여고냐의 직계 자손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니야를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사람 고니야는 천대받는 부서진 우상인가? 좋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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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고니야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볼모로 잡혀갑니다. 고니야를 볼모로 잡아가고 고니야 대신 시드기야, 고니야의 작은 아버지죠. 고니야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고니야 이후로 유다는 멸망을 해요. 고니야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또 메데 바사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또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잠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되찾는데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 식민지 때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니야 이후로 고니야의 자손 중에서 아무도 다윗의 보좌에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니야의 저주로 인해서 다윗의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첫 번째 조건은 고니야의 직계 혈통은 다윗의 보좌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어쨌든 다윗의 혈통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고니야의 혈육은 아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고니야의 족보에 입양이 되어 올라서야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에 고니야의 직계 자손으로 요셉을 택하시고 또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에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택하셔서 요셉하고 정혼하게 하신 다음에 아직 마리아가 요셉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아기 예수의 어머니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거예요.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신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맡고 아기 예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호적에 올렸어요. 예수는 고니야 직계 혈통은 아니지만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죠? 예수는 고니야의 직계 혈통은 아니지만 다윗의 혈통 맞죠?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고니야의 후손으로 족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올라서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생각으로 계시던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요한은 간단하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나요? 삼위일체론자들은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고 우겨댑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거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나시면서부터 존재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요한 일서를 읽게 되면 봐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잖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삼일체가 맞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엉뚱한 신을 섬기라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큼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밤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밤새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테오스, 에인 홀 로고스.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로고스,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의 로고스, 생각이 곧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일서 5장 20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 참되신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한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고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라는 의미예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아버지는 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 곧 자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한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와의 이 사귐은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이야. 뿌리와 자손. 다윗의 뿌리와 자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야. 그런데 셋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그러면 하나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사람 되신 분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은 사람 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과 사람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따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로라면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의 사귐 따로 갖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따로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뿌리요 자손이시잖아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자동으로 동시에 사귐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아버지와 아들 동시에 주로 고백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 분만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무엇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까?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복음을 푸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를 가졌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창조주, 지존자, 주권자, 대주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귐을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귐을 어떻게 가질 거냐 말이죠. 그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나 묵상이나 큐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귐이 되려면 먼저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후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대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해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창조주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내 열심으로 뭔가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엎드리고 그러다가 또 코 깨지고 마음은 무겁고 자유함도 없고 기쁨은 잠시고 또 근심과 걱정만 쌓여지고 그렇게 힘들게 종교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정말 깨닫고 마음에 믿은 후에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엎어져서 부르짖고 그런 짓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이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고 자녀들이 살았다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비통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게 정상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무덤 앞에 갈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나셨는데 왜 무덤 앞에 가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덤을 찾아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맨날 울부짖고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거짓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기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나가서 맨날 죄를 회개하라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 복음을 모를 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을 내면서 막 울고불고 해야 심령이 시원해진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말이죠. 그러다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죽으면 무슨 착각인지 아시죠?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막상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중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